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새해가 되어서 재직들이 아마 새로운 보직, 새로운 사역을 맡게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또 위원회 중심으로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요. 부서를 바꾸고 그러면서 적어도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좀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역을 합니다. 또 이 중에는 지난번 우리 선출되고 또 임직을 하신 우리 새로운 임직자들, 중직자들 여기 또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자, 새로운 사역, 익숙하지 못한 새로운 사역.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고 중요한 사역이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역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저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생각처럼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떤 신비이기도 합니다. 미스테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을 보면 이때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왔고 그리고 약 120명 정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의아해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 현상이 뭔가를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구약 성경 요엘서를 인용을 하면서 말세가 되면 내가 내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는 약 600여 년 전 말씀을, 그 말씀에 성취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이제 이 땅에 처음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마치 그냥 거룩한 불처럼 다 이렇게 휩쓸어 버리는 이런 장면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가다가 미문이라는 문의 옆에 앉아있는, 늘 거기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걸어본 적이 없고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이 사람이 일어나요. 걸어요. 그리고는 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이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거 몰리게 되지요. 이 소문이 종교 당국자들에게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권력을 동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에 나사렛의 그 괴수 이단의 두목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움직임들, 이런 저항의 분위기들을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사도들을 죄다 잡아놓은 거예요. 자,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들은 결코 사람이 하는 일일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게 베드로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만해요. 도대체 성령은 뭐냐? 성령은 도대체 누구시냐? 어떤 존재냐?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특별히 신약에 그리고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등장을 하잖아요. 도대체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일단 아닌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을 이게 물이 차고 물이 빠지는 걸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성령이 물인가 물과 같은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에너지, 힘, 물론 성령이 힘이고 능력이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단지 어떤 에너지, 비물질적인 에너지, 힘으로만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을 종합을 해보면 성령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하면 성령은 일단 인격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역시 우리처럼 지정의, 생각할 수 있고 감정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실천적 의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에서 인격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물건처럼 비물질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아요. 성령을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영어는 그것을 it로 표현하지 않고 he, 사람으로,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he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 성령도 인격. 그러니까 인격 간의 교제가 그래서 가능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요. 매주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기 앞에서 제가 마지막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 헬라 단어가, 교통이라는 헬라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빠져서는 안 되는 거, 꼭 있어야 되는 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이게 아니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신자들끼리의 코이노니아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뭔가 하면 성령과의 코이노니아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옆에 있는 내 그 지체들과도 교통이 필요하고 코이노니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통, 코이노니아, 교제,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격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코이노니아,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인격과 인격이 마치 친구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만나면 반갑게 대화하는 것처럼 얼굴을 보고 성령과도 대화할 수 있어요. 그분이 인격이고 알아듣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사정을 아뢰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부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인격의 특징 아닙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믿기로 성경이 하는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하늘의 모든 은혜를 이 땅으로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성령이세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날라다 주시는 분, 전달해 주시는 분, 마치 택배 기사가 물건을 가지고 주문한 물건을 가지고 내 문 앞에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뭐 이런 등등 모든 필요한 것들 하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까지 날라다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참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그 전달하시는 성령 은혜의 극대화, 극대치, 클라이막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저 반쯤만 찬 건 충만이라고 안 해요. 성령이 가득 차서 성령이 흘러넘치는 그 광경을 보고 그것을 성령의 흘러넘침, 그걸 성령의 충만 이렇게 불러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흘러넘쳐요. 여러분, 성령께서 흘러넘친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어떤 한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의 지정의를 완전히 사로잡으셨다. 하늘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신다, 그 사람을 통치하신다, 그 사람을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를 들면 젊은 남녀가 서로 사귀입니다. 만납니다. 그리고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낮이나 밤이나 눈만 뜨면 그 사람 생각,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 생각, 길을 걸을 때도 그 사람 생각, 서재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도 회사 나가서 일을 할 때도 항상 그 사람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자기 애인에게,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말하자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머리도 가슴도 손발도 지정의가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힌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악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귀신 시킨 대로 하잖아요. 인간이면서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의지와 실천, 이건 싹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야말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어둠의 영이 끌어가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복종하면서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건 어둠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완전한 반대가 성령에게, 거룩한 영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사람의 머리와 가슴과 의지가 성령의 간섭을 받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소하고는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가 왜 이런지 몰라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도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그 사람의 영혼, 마음, 생각, 감정 이 모든 것을 성령 충만, 성령께서 완전히 그 사람을 소유해버렸어요. 그 사람 마음의 구석구석까지를 다 차지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 성경을 보면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고 12 제자들 모두가 다 변해요. 어떻습니까?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고 난 이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지요. 어떤 제자는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그냥 자기가 입고 있던 거 다 벗어놓고 그냥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런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제자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가 다 두려워서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너나 할 것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달라집니까? 언제 순교를 하는 정말 용감 무쌍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까? 시점이 언제예요? 딱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이 제자들의 머리와 가슴과 손발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된 거지요. 자,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한 안진뱅이,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요. 성전에 늘 올라갈 때 그 옆에 있었으니까 늘 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완전히 말짱해져서 서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사도들을 가두어 놓은 거예요. 이 종교 당국자들이 여기 보니까 그저 예수님 재판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참여했던 모든 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대요. 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 한다 하는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쥐락펴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들이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다 모여서 이제 이걸 중요한 사태로 생각을 한 거지요. 사도들을 가운데 놓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하고 아주 엄격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우리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오늘 건강하게 되어 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베드로하고 지금의 베드로하고 어떻습니까?
모습이 완전히 정반대죠. 겁먹은 베드로, 이제 계집종 앞에서까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자기의 스승을 부인했던 베드로, 감옥이라도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던 베드로, 그때의 그 겁쟁이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노려보고 있는데 그 앞에 담대하게 우뚝 서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성령이 다시 재충만된 거지요. 바로 얼마 전에 오순절 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있었고 다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하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위기의 순간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무슨 말재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얼마나 지금 아슬아슬합니까? 얼마나 급박합니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뭔가 인간의 힘 이상의 특별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다시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나중에 이런 말도 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베드로가 뭐라고 응수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그 베드로 맞습니까? 예전에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베드로의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결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결심은 한계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두려움을 갖습니다. 불안해집니다.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결심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노력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재충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완전히 베드로의 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성령이 베드로를 완전히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컨트롤하세요. 지배하세요. 통치하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라는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불과한 거지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계시기만 하면 뭐해요? 충만해야지요. 성령의 재충만이 필요해요. 이건 뭐하고 같은가 하면, 여러분들 핸드폰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핸드폰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빠져서는 안 되는 물건이 됐잖아요. 참 아마 어쩌면 개개인마다 가장 가까운 물건 하나를 들려면 이 핸드폰 아닐까 싶어요. 스마트폰 늘 이 가슴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잖아요. 가장 나하고 가깝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하루를 보내면서도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이 스마트폰이 재충전이 필요하지요. 하루 지나고 나면 이게 배터리가 제로가 되면 작동을 안 해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까맣게 되면서 그냥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이 죽어버린다고요. 이게 살아나려면, 계속 작동을 하려면, 이걸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충전을 시켜야죠. 배터리를.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성령 충만해서 끝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추억만 먹고 그 추억만 씹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겁니까? 그건 안 되지요. 필요할 때마다 날이면 날마다 성령의 재충만, 이걸 구해야 돼요. 배터리를 날마다 재충전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 하늘의 능력, 하늘의 힘,
하늘의 이 배달부가 다시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내게 전달해 주시는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재충만이 반드시 필요해요. 회사 나가서 일할 때도 성령의 재충만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성령의 재충만이 필요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는 내가 두려워요, 불안해요. 성령의 재충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다가와요. 그러면 또 역시 내 힘으로 이기지를 못하니까, 나는 약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 시험에 빠지니까, 넘어가니까, 주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재충만,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성령의 재충만, 성령의 지배, 다스림, 날마다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늘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이 필요하겠습니까? 해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우리 가족들 기도 제목, 이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이렇게 받아가세요. 근데 항상 1순위로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 요청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말씀사에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사에게.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담대하게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복음을 으르렁거리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인간의 심령이 그야말로 꽉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별 수 없지요. 맨정신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정신 가지고 안 돼요. 결심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저는 알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늘 한 사람이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하고 충만하지 못할 때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냉랭해요. 그리고 입술에서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자꾸 말 자체가 꼬여요. 이게 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말이 자꾸 꼬여요. 그리고 집중력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담기지를 않아요. 자의식이 자꾸 생겨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언제나 그렇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원고를 가지고 이게 섭니다. 주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그런데 이 원고를 나름대로 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설교자에게 다 물어보세요. 다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고는 그저 준비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설교를 할 때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것 가지고 완벽하게 미리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원고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반쪽의 준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반쪽은 성령의 몫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딱 쓰면 나를 정말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근데 돕는 분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내게 부탁하시고 내게 맡기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저를 세우신 그 성령님, 그분이 나를 돕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그 주일날 되면 그 사부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4번 그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4번 설교에 이제 1년이면 한 52주니까 한 200번 할 거 아니에요. 200번 설교를 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주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건데 단 한 번도 똑같아 본 적이 없어요. 그 참 희한해요. 제가 생각해도 희한해요. 어느 주일 단 한 번도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회중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다르고 단 한 번도 똑같은 설교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번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재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한 두 번 아니면 세 번 설교했다고 해서 이게 아주 익숙해가지고 성령의 도움 없이도 그냥 입만 열면 술술 나오고 전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작은 기도에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작은 설교를 5분짜리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원고는 이거 반쪽 반의 반쪽밖에 안 돼요. 이게 매여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성령이 이 원고를 사용하시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이 원고에 내가 휘둘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나를 붙잡고 휘둘러서 사용을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간절한 게 뭔가 하면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더 간절하지요. 매번. 그러니까 1부 때도 2부 때도 3부 때도 4부 때도 이런 의미예요.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과 확신 가운데서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프리덤을 주옵소서. 성령의 파워를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이번 올 한 해 좀 씨름해보자 하는 표어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아닙니까?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굴뚝하지요. 나도 좀 이 면에서 변화를 받고 싶지요. 근데 뜻대로 되든가요? 결심한 대로 되든가요? 생각대로 됩니까? 내 생각과 내 손발이 따로 놓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한 때가 많습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노력해서 이렇게 담대해졌습니까? 다른 사도들이 지금 노력하고 결심하고 다시 한번 이빨 꽉 깨무니까 변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노력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거 한 가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빛의 자녀답게 실제로 실천하고 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